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영광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구글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분이 솔직하게 얘기한 내용인데요. 보면 매일 구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할 때에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초당 200번 이상 검색이 된다고 그래요. 초당 200번 이상.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나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몇 초당 수백 번 이상의 검색이 올라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목마른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다음 괄호 안에 예수께서 아직 뭘 받지 않았어요. 이 영광은 어제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거꾸로 말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모든 것들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 그때는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때는 시험에 걸리고 넘어졌던 일이지만 이제 부활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기보다 거꾸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오늘을 시작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눈에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고 보이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14절인데요.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빨간 글씨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봐야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는가, 뭘 해주실 것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볼 때에 정말 예수님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뭐 했어요? 믿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11절 끝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자들이 믿었어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데 뭘 보고 나서야? 그의 영광을 보고 나서야. 교회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의 영광을 못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녀도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면 그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공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6절에 예수님이 이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을 재방문합니다. 그때 4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거기에서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들었던 거예요.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빨리 내려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기도를 했던 거죠.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표적과 기사도 영광이라는 말을 풀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얘기합니다. 집에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실제로 가보니까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만났는데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던 시점이 언젠가 봤더니 7시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5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와 그리고 모든 집안 식구들이 믿었어요. 뭘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도 주의 영광을 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못 보면 믿기 어려워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부족해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고 돼 있어요. 뿌리가 얕다고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없다고 돼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뿌리가 없다고 돼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뿌리가 없다는 말씀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이해해 왔냐면 뿌리가 얕다, 깊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은 그게 아니라 뿌리가 없다.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왕의 신하를 고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긴 했는데 엄격하게 말해서 그런 영광을 본 거는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본 건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영광을 많이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 중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의 장모도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밤새도록 낚시를 했지만 어부 역할을 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 걸 보고 놀래가지고 유령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진짜 예수님은 나로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해서 잠깐이지만 베드로는 물 위도 걸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뿌리 없는 거였어요. 그게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요. 어떤 집사님이 고등학교 때 서원을 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잠을 못 자면 몸이 무너져요. 면역체계가 다 깨지고 온갖 병들이 다 생겨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새벽에 너무 힘들어서 서원을 해서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 원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진짜로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대학도 졸업하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했는데 서서히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진짜 나이롱 신자, 무늬만 신자로 주일 예배만 후딱 드리고 집에 가버리고 봉사도 안 하고 그렇게 해버렸어요. 기복신앙으로 예배만 드렸어요. 그러다가 40대 중반이 돼가지고 취업하다가 또 퇴직하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계속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 소원했던 그게 이제 떠올랐는데 그래서 아니 내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면서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는데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뇌물을 받기 시작하고 음주 가무를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외도까지 해가지고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나는 위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서운해가지고 병도 나았는데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수십 년간 살았어요. 그 뭐가 잘못됐나? 우리가 봐야 될 영광의 정말 우리의 영혼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영광이 아니라 진짜 뿌리가 되는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이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1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 여기에 제자들 위해 중보기도 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창세전부터, 중간에 보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제자들로 뭐 하길 원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했던 기도가 요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그 영광을 저들이 보게 해주세요. 이 말은 지금까지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했던 이 모든 영광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뿌리가 되는 영광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힌트가 나와 있어요. 빨간 거 씹으니까 나를 뭐 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요. 그 영광이 뭡니까? 뿌리가 되는 영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는데 그 사랑은 9절 끝에 보니까 우리를 뭐 하시려고? 살리려고. 살아있는데, 다 살아있는데 뭘 또 살리려는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려서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고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끔 하려고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뿌리가 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못 보면 허사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그 사람 뿌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처음에 목회할 때 광산에서 있는 지역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연세가 드신 광부로서 은퇴를 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냥 나이 그대로 은퇴한 게 아니라 사고로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깽이 무너져가지고. 근데 신앙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 집사님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나날을 보냈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따금씩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사탄이 나한테 공격한다고. 어떻게 공격하냐면 내 또래의 사람들, 사고 당시에 있었던 내 또래의 사람들을 밖에 창가에 보면 지나가는데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이 어울리고 형통하고 웃고 있는 삶을 가리키면서 사탄이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널 사랑하신 건 맞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젊은이들이 두 다리를 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사탄이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기 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 두 다리 다 잃어버렸는데 진짜 너를 사랑한 거 맞아?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한대요. 우리도 그런 사탄의 정죄를 받을 때 있잖아요. 비난 받을 때 있잖아요. 누구 지금 옆집 식구는 아들은 잘 된다는데 너는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네 아들은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우리 여지없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동그래가지고 듣고 있는데 이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마다 자기가 하는 게 있대요.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사탄의 손을 잡고 갈보리 십자가의 언도를 데려가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마에 있는 가시관과 양손의 못을 가리키면서 보라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게 우리가 봐야 될 영광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이 뿌리가 된 영광을 받지만 산다고 정신없어서 세상 영광에 취해버려서 이걸 못 보면 또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뿌리가 되는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이 새벽을 깨운 거예요. 고난주간이니까 우리가 직분자니까 그래도 체면상 그게 아니고요. 어제라는 하루 짧은 시간에도 우리가 뿌리가 된 영광을 놓치고 세상 영광 기웃거리다가 우리 스스로 비교 열등감에 휩쓸린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두 번째 우리가 되는 뿌리가 되는 영광은 부활의 영광인데, 로마서 1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하셨지만 그거 인정 안 해줬어요. 무슨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 그랬는데 아무도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성결의 영, 성령으로 증거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뭐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 부활을 속에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만 그 예수님이 나의 뿌리가 되고 부활이 나의 뿌리가 되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만이 뿌리가 되는 영광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인 척 우리가 착각하고 마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지금부터 볼 말씀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35절 보면,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39절로 가봅시다. 39절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예요? 끊을 수 없느니라. 다시 35절 보여주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려 했고, 39절에는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그 안에 다시 35절 보면 35절부터 39절까지 무려 18가지 환란이 바울을 덮쳤어요. 18가지요. 자, 35절 보니까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거 목록으로 정리하면 18가지예요. 18가지가 사도 바울을 덮쳤지만 그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 수는 있었지만 그가 주를 배반하고 멀리 간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뿌리가 되는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의 영광을 봤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견디고 사도 바울일 수 있었어요. 알리스턴 맥그레스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로 돌아가라 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인들이 그 무지막지한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얘기예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죽음을 부활에 비추어 성찰하면서,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부활을 통해서 고난을 해석했다는 거거든요. 이 근본적인 통찰을 파악하고 보존했고, 그것은 하나님이 어둡고 사랑 없는 세상에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압도적인 사랑을 보이셨다는 그 십자가 부활의 통찰을 가지고 그 고난의 세월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눈으로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고난당하고 핍박하고 순교당했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걸 봤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활장에서 바울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쫙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58절에 주 안에서 수고가, 고생이, 고난이 헛되지 않는다. 어떻게 아는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안다. 그러므로 58절 앞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는 뿌리가 되는 영광,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까지도 힘든 고생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으려면 작은 영광으로는 안 돼요. 뭐 기도응답도 받고 병도 낫고 뭐 그런 좋은 일도 생기고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그런 거 100번 생겨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그거 다 잊어버려요. 보세요. 지금 10가지 재앙 건너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바다 건너는데 3일 만에 뭐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해요. 물 없다고 원망하잖아. 그게 우리입니다. 뿌리가 되는 영광을 봐야 돼요. 날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 뿌리가 되는 영광이 여러분 눈에 밝히 보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요.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1절만 2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뿌리가 되는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찬송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뿌리가 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작은 영광으로는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표적과